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이것은 제가 여러분 푸시해서 들을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하는 이 대답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만약에 확신이 없으시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신해야 할 사람들이 와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교제하고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된다면 교회와 세상의 친교 모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교회로 와서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야 할 구원의 기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구원을 확신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그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단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사는 여러분 자주 할수록 좋아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을 축복하십시다. 천국에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천국에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붙여야 할 인사가 있잖아요. 저도 데려가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 같이 가십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은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모든 것은 다 됐습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이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이 구원 얻은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분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 겁니까? 이제 내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이미 대답을 알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단어의 대답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금방 나오던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너무 질문이 어려웠나 봐요.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근데 그 잘 사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게 됐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과연 무엇인가? 그 방법은 어떤 것이었나?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해요. 이것을 알아야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무슨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구원 아직 못 받아서 이분이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뭐라고 얘기할까?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거나 아니면은 전도해 본 습관이 좀 아직 부족하거나 용기가 좀 없거나 뭐 원인이야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구원을 확신하는 모든 사람의 사명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좀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뭐 괜찮습니다. 저는 이해해요. 인간적으로는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전도자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가 자신 있게 선포하려면 알아야 하는데 19절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19절 20절 한번 19절 먼저 따로 읽어보죠. 19절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피가 여러분 힘입니다. 힘. 그 예수의 피의 힘을 우리가 힘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우리의 죄 씻음 받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을 확신하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고백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겁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pass over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넘어가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심판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우리 한번 정리해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초반기에는 대접받았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들 풍요로운 것을 누렸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야곱의 모든 가족이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살았지만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서고,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 너무 강해요. 번식력도 뛰어나요. 그 다음에 똑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애굽 가운데 그들이 살지만 독립적인 삶을 살면서 그들의 혈통도 유지하고 신앙도 유지해요.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불안에 떨었어요.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불안해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쓰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인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왕에게 가서 너 모세가 요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왕 말 안 들을 거다. 그의 마음이 강팍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 했어요. 가라, 안 된다. 가라, 안 된다. 반복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애굽에 보내셨죠. 여러분, 그 9가지 재앙이 우리는 그저 9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이야기에 그치는 일이지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만약에 이 캘리포니아나 미국에서 일어나면 아마 나라 망할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모든 물이 피로 변한다.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9가지 재앙을 겪는 동안에 애굽이란 나라는요, 초토화된 겁니다. 사람 살만한 나라가 못 된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 왕의 마음이 굽히질 않아요. 마지막 재앙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내리셨습니다. 왕에서부터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한날 밤에 죽는 거예요. 가축들도 첫 새끼가 죽는 심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만약에 어디에선가 벌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공포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한날 밤에 집집마다 장자가 동시에 죽는다? 여러분, 그런 끔찍한 일은, 그런 참혹한 일은, 그런 공포스러운 일은 우리가 참 상상하기도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에게 그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을 구별하기 위하여 이 재앙을 내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될 방법이 뭐냐고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라. 어디에요? 바깥 출입문 양쪽 기둥과 위에 있는 이 임방에 발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 어린 양의 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 그 피를 미리 보여준 예표의 사건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에 흘렸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내 것으로, 원래는 내가 흘렸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셨습니다 라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참회하는 그 심령, 그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심령을 보고 넘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은 사람의 구원입니다. 또 한 가지 설명하시는 것이 있어요. 20절 말씀에 이제 다른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소로 들어갔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왜냐?
죄인은 성소에 들어가면 당장에 죽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소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뜻인데, 또한 무언의 메시지는 뭐냐면 접근 금지입니다. 오지 마라. 죄인들은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죽음이다.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당장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을 유보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그 성소, 또 성소 안에 구분해 놨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찢어주셨어요. 찢어졌어요. 그 찢어진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육체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했었던 이 백성들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드리워져 있었던 휘장이 갈라지고 거기에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새로운 길이라, 그 길은 살 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유일한 길이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나 예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휘장을 찢어서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길로 가면 됩니다. 들어가실 겁니까?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여러분, 그 휘장이 찢어진 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휘장이 어떤 것인가 참 궁금해요.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요.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열심히 해서 휘장의 사이즈를 또 정보를 주고 있더라고요. 길이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의 길이가 73피트나 돼요. 상당히 길죠. 폭은요 37피트예요. 두께가 제일 궁금했어요. 두께가 3.7인치예요. 거의 4인치 가까워요. 실로 계속해서 꼬고 거기에 필요한 무늬를 넣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대로 짜면은요 두께가 무려 4인치 가까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누가 4인치짜리 그 큰 휘장을 한번 찢어볼까? 해가지고 팔뚝에 힘을 길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푹 찢어지겠습니까? 사람은 찢지 못해요. 그거를 굳이 찢으려면 아주 힘 좋은 말들을 여러 마리 동원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게 한 다음에 그걸 묶어가지고 요이 땅 해서 동시에 출발하게 해도 잘 찢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만큼 육중하고 그만큼 든든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찢어주셨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휘장을 찢어 새로운 길,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자면 도대체 어느 길로 간단 말입니까? 이 새로운 살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다 같이 나아가십시다. 그것이 바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일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바로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신 본문 같이 읽어보죠. 22절 한 목소리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자. 한번 여러분 외쳐보실래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보세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대요. 그 앞에 우리의 악한 양심이 마음에 뿌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양심이 회복되었고 우리의 몸도 깨끗해졌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케 된 상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나?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하겠다고 아무리
여러분 노력을 해도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이면 우리의 양심 또한 우리의 몸까지도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맨 끝에 부분 보세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도는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무엇이 변화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을 확신하며 새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정결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양심이 깨끗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받으시면 점점 더 괴로워지실 거예요. 아이고,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닌데.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결국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궁지에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요. 왜냐? 우리는 연약하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또 어리석게 하나님 합당하지 않게 여기시는 것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반대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는 경험이 풍부합니다. 난 능력이 있습니다. 나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다 동원하면 내가 얼마든지 양심의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는 이 표현이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인데 그게 내가 하는 것인 줄 알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미국을 사랑하시죠? 몇 분만 살짝 대답하시네요. 여기 남의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입니까? 참 질문이 애매하네요. 그죠? 우리나라이기도 하고 남의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민자니까.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내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의 시민권은 어느 나라에 있죠?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영적인 국적, 하늘의 시민권. 또 이 땅에서 사는, 이 땅에서 정착하고 살면 이 나라 사람인 거죠, 뭐. 미국을 사랑하시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두고 온 조국도 물론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도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한국을 위한 기도는 나오잖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점점 다가옵니다. 고민 많으시다고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 투표권이 없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투표권을 가지신 분들이 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누구를 찍어야 하나 정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분들로부터는 이번에는 투표 안 할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It's up to you.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뭐라 그럴 사람도 없어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큰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민자로서 더 유익을 얻고 내지는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 심각하다. 여러분, 이럴 필요 없어요.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내 비즈니스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위에 누가 있게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미국 대통령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믿고 살아요, 우린요? 근데 뭘 걱정하나 말입니다, 도대체. 천국의 맛을 봤는데, 천국을 경험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가나안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다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갑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입니다. 무슨 다른 생각을 하겠어요?
가나안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듯이 천국의 맛을 본 사람들은 다른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그게 소망을 든든히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주신 말씀이 24절과 5절에 있어요. 24절, 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마지막 날 가까울수록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계략이 뭐냐면 뭐하러 모이냐 이거예요. 다 바쁜데, 그리고 모인다고 모여서 싸우잖아, 다투잖아. 좀 더 격하게 표현하면 열받잖아. 스트레스 받을 걸 뭐하러 모여서 그럴까? 그냥 집에서 혼자 인터넷 보고 예배하지. 설교가 그렇게 넘쳐나는데. 이것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전이라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다면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모이도록 권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여야 돼요. 모여서 뭘 할 것인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은혜 받고, 재충전하고, 그 다음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 무엇을 할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재충전하고 모여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려면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하나로 표현하면 역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형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 좋지. 목사님도 사랑이라는 말을 설교를 많이 하시더구만. 그러면 날 좀 사랑해보지. 이렇게 해요.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좀 알아서 척척 좀 해줘야지. 교회가 사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투덜거리는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심각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는요, 예수님 피를 더 흘려줘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한 번 더 죽어주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미완성입니까? 뭔가 더 남겨놓은 게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은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까지 희생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 그래, 내가 먼저 양보하지 뭐, 별것도 아니에요. 뭔 사정이 있었겠지. 그러면 내가 먼저 자존심 포기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품고 내가 좀 시간도 희생하고 그러지 뭐. 아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까지 흘려주시고 생명을 벌어주셨는데, 이 정도쯤이야. 괜찮으세요?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 정도쯤이야. 예.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가능해요. 여러분, 내 인격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여유로움과 나의 아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돌아볼 수 있고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먼저 손 내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하여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 가득 안고 있는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알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힘을 얻어서 자, 이제 우리 각자 나아갑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우리가 외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이후에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들입니다. 구원에 감격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가며 모이기에 힘써 함께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